유유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유작되고 조작된 세계. 거짓 만들어진 세계다. 조작된 세계다, 이 말이야. 유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일본에, 또 일본 간다 꼬시자. 그런데, 일본에 이번에는 지금 그것도 넣질 않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서 안 넣었는데, 고야산이라고 이제 일본에는 불교 두 산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교 산맥은, 현교는, 우리가 이번에 가는 천태, 말하자면 쪽의 발상지, 소위 근본도량, 거기가 이제, 경도, 교토 옆에 있는데, 그게 시해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남쪽으로 기차를 타고, 급행열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 달리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또 올라가죠. 우리도 올라가서 삼정에 딱 가면 마을이 하나 큰 마을이네. 그게 이제 밀교도량이라. 이게 불교는 밀교와 현교, 그렇죠? 그 다음에 난행도와 이행도, 그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정토종은 난행도, 이행도고, 우리 지금 법화경 사실은 난행도인데, 이 법화경을 사실 일년 스님이 이행도로 바꿔놨어. 남미호랭객만 보면 된다. 그것이 이행도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만, 하여튼 그 유명한 스님이 이름이 공해라, 공해. 공해, 국가이라는 스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일본 히락, 말이죠. 50음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글자가 51자예요. 우리는 몇 자입니까? 아는 분. 28글자를 만들어 놨지만은, 기본적인 글자는 28이죠. 근데 일본 글자는 50개라, 51인데, 조합이 안 되게 됐죠, 저거는. 우리는 글자가 조합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힘들어요. 리을 발음이 없잖아. 이게 실라 그러면 시루라 그러던가, 그래. 근데 그 사람들 그럼 못해. 발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발음 못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양 50음 속에 보면은, 바로, 유유, 이 깊은 산을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유유 세계를 너무 초월하면요, 우리가 지금 무명 세계, 말하자면은, 어렴풋이 잠든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소위, 이렇게 우이노쿠야마 교고에 때, 아사키 유메미시의 이모세선. 그런데 역시 거기에 취하지 않았네. 근데 우리가 유의를 어떻게라도 이 현상의 세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게 해탈의 방법이라. 근데 우리가 지금 현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현상을 넘어가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니 그래도요, 어쨌든 유물사관적으로 배워왔다, 이 말이야. 물질 위주로.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유의라는 것은 다 험한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이게 조작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무작이 있다, 이 무작. 무엇이 무작이냐? 부처님은 무작이요. 서가모니 말고, 우리가 말하면 구원실성의 부처님. 무작이라. 누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요.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님은. 그래서 그때만이 우리가 무작이라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작이요.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현상세계는, 그러니까, 즉, 현상세계에 속하는 성질을 간다고 하는 것이다. 현상세계는 무엇 하나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하며, 현상세계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성질의 것이다. 부서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에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교. 응? 모든 것은 다 부서져. 그렇듯 어느 때가 하면 다 부서져 버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무의는, 이제 또 이것도 이제 함이 없다, 그러면 무의인데, 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무의. 무의는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진실한 세계를 의미한다. 진실에 반대되는 말은 허망이므로 무상한 현상 세계는 허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면은 이런 승망경 사상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멸제만이 진실이고 다른 삼재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성제의 법문은 석조로 최승법이었다. 거기에는 진실이 있어 허망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승만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승만경의 이취를 살펴보면 이러한 것이 된다. 승만경에서 말해보면은 그 외에는 삼재는 험한 것이라니까 험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이 맞냐 이 말. 그건 아니다. 멸제 즉 정멸인 깨달음의 세계는 말하자면 이상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생존고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생존고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재라 그런다 그랬죠. 바른 게 깨달아. 보는 거, 살피는 거. 또한 고를 면하기 위한 실천도를 걸어감을 필요한다. 그러니까 고를 말하자면은 멸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견이야. 바른 견해를 가지라. 바르게 보아라. 그럼 바르게 보면 뭐이 바르게 보느냐? 그 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바르게 보라는 말은 다르는데 무엇이 바르다는 말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기는 인연에 의해서 보는 것이 바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은 인연에 생겨났다고 보라. 이 말. 그게 바르게 보는 법이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그래서 사성제는 과와 인, 생존고라는 과와 원인 및 깨달음의 세계라는 과와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로서의 인을 가르친 것이었다. 최종의 과로서의 멸저 세계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인을 과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성제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나 과정적인 것과 제1위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멸저의 제1제야말로 의지처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생겨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일제장의 주장이라고 이해한다. 열애장은 생사라는 세간의 유의변전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초월해 있으므로 상주불변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열애장이라는 것은 현상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속에 있는 거죠. 내 속에. 이 몸뚱아리 아무리 가더라도 이 열애장은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주불변한 것이며 부동한 것이다. 부동. 그래서 예부터 부동한 것을 뭐란다 그랬죠? 이름하여 뭐라고? 제사 한 번 더 지낼까? 옛날부터 부동한 것을 이름해서 뭐란다 그래? 구례부동 명의불. 그러지?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려다가, 그래도 저거 자꾸 가르쳐 줘야 돼. 저거 왜 하는 줄 알겠죠?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열애장, 소위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또는 부처라는 것은, 구례부동이라, 예부터, 아주, 억지 아성기부터, 또, 지금까지 아니고 미래까지도 역시 부동한 자. 이게 부동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 소리죠. 부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부동이라 그래. 이게 변함 없는 것이 부처라 그런다. 부동이다. 더욱이 본명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더욱이 열이로부터 떠나 있지 않으므로 유의변전의 우리들을 존재에 있어서 의지처가 되는 것이다. 바로 즉. 그러니까 근데 이 번뇌, 열애장이라는 것이 번뇌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번뇌적 벌이 그래요. 번뇌 속, 그래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의 그냥 이미 그건 하도 들으니까 알지만 또 한 번 더 해야지 뭐. 커피를 타봐요. 커피 색깔이 이제 진하게 이제 아무튼 붉은 색깔 나오죠. 커피색이 이제 붉다만 말하지만 글자가 또 커피색이 나온다 이게. 그러면은 H2O라는 수소와 산소 알갱이가 완전히 없어지고 커피가 그 속에 들어가냐면 그게 아니요. 물은 물대로 있고 커피는 커피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야? 색깔이 나오지. H2O가 다른 것이 또 섞여가지고 되면은 커피가 안 돼요. 가정에서 분자학을 보면은 그래. 입자를 볼 때
H2 그러면 하이드로겐, 즉 말하자면 수소가 두 알갱이죠. 그러면 O 산소가 한 알갱이란 말, 그것이 물이다. 그런데 H2O2, 즉 산소가 말하자면은 그 수소가 둘이고 산소가 하나 더 붙어져 갖고 두 알갱이 되면 뭐든 줄 알죠. 옥시풀이 된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H2SO4 그러면 뭐냐 말이지. 이거는 항상 우리가 되거든요. 커피는 H2O라는 데가 그 옆에가 커피의 용액이 옆으로 있는 것이지. 어서 오세요. 그쪽, 그리, 의자에 앉으십시오. 좀 앉았다가 이제.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섞여버린 줄 알아도 섞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것과 번뇌는 커피와 물 같은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테 있어요. 한테 있는 거라. 완전히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열애장은 열애장대로 있고 번뇌는 번뇌대로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한테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게 새카맣게 보이지만은 순수한 물이 있듯이 열애장 사상은 그대로 있는 거라. 한테 있어도. 그런데 어느 쪽의 세력이 크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누가 주어가면은 말 가정에서 주변명보다도 어떠한 외계에서 어떠한 말이자면 충동이 올 때 어느 쪽이 튀어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커피 쪽이 튀어나오느냐 물 쪽이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라는 것은 번뇌와 보리가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리 사어나온 사람인 망정 어느 때 가서는 후회를 하죠. 지존파 그때마다 재판하던 때마다 꼿꼿하니 그놈들 지랄을 하더니 죽을 때는 장기다 정리하고 죽었어요. 죽을 때는 후회하고. 그런데 왜 그 발표를 안 했냐. 누구든가 지존파 그 가져갔던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한테 다 이식이 됐습니다. 장기가. 그 왜 그래? 번뇌와 불의가 같이 세가 된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으로 봤지만 그 속에는 깨끗한 게 있어요. 그래 죽은 애 입으면은 그것을 다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연말이 있어. 조지장사하면 금액야해하고 인지장사하면 근야설한다고. 공자의 논어에가 있는 소리인데 새가 장차 죽으려면 그 우는 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면 그 말하는 게 선하다. 착하다 이 말이야. 누구든가 죽음을 앞에 놓고는 악담은 안 해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좋은 말하고 죽는다는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리가 볼 때는 번뇌투성이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열애장이라는 게 있다 이 말. 이것만은 어디까지나 의지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죠? 유의변전하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애장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11 하나의 의지처라는 장, 즉 1위장에는 1위 고제 리유 위상, 2위 위상자 시상, 상자 비처망 허망 비처망법, 비처망법자 시제, 또 시상 시의 시고멸제 시제이다. 즉 세상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은 세속적인 차별의 세계인 유의법을 완전히 떠나 옳다 그르다하고 상대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차별적인 모습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곧 영원불변한 절대 진리로서 항상한 것이다. 변함없이 상주불변하다고 하는 것은 허망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 처가 아니라 전부 헛자 거예요. 이거 잘 못 쳐서 그래요. 처가 아니라 허망법. 한문이요. 처자가 아니라 헛자. 이게, 기계로 게을러가지고 친 게 아니라 스캐너로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허망한 법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바로 참된 진리이고 상주불변한 진리이며 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성제 가운데 일체의 본내가 사라진 경지인 멸제는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절대 진리로서의 제1의제입니다. 진실한 의지처, 이 장은 전장에 이어서 멸제의 일제만이 진실한 의지처라는 것을 해설한 장이다. 이미 이에 관해서 설한 바와 같이 승망경은 열애장 사상을 강조한 경전이다. 따라서 사성제의 논문도 열애장을 축으로 하여 생각된다. 이 사실은 아함경전에서 설한 사성제관에 대해서 승만경전으로서의 대승경전으로서의 승만경의 사성제관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인생은 고다. 즉 고제라는 진리, 고다라는 자각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열애장을 자각케 하여 사득청정해야죠. 부린다. 사자라는 건 부린다는 거예요. 청정함을 얻어가지고 그걸 청정함을 부리는 거라. 그게 사득청정고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무엇을 득할 것이냐. 열애장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죠.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 그런 소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이렇게 열애장이 있다는 걸 자기가 자각을 해.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의리계주 비유가 있죠. 의리계주 비유도 뭐예요? 옷 속에 보배가 있었다. 이거 지금 열애장을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친구 집에 갔다가 말하자면 친구한테 대접을 받고 술 한잔 먹고 거기서 떨어져 잤는데 친구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나라에 심부름을 가려고 떠났네. 떠나는 장소 입장에서 그 친구가 가난하고 못 사니까 안타까워서 보배를 하나, 아주 값진 보배를 하나 옷 속에다가 꿰매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 깬 사람은 모르고 그냥 떠났죠. 친구가 가고 있거든. 가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고 부려먹다가 옛날에 그 꿰매준 친구를 만났다 이 말이야.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 친구 하도 기가 막히게 이 쫄장부야. 내가 5년 모시에 내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하느냐. 어디 보자. 그랬더니 다시 보니 그 자리에 있더라고 말이야. 그 의리계주장 비유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있는 줄은 모르고 내가 열애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오는 거야. 그래서 미혹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걸 알면은 부자죠. 부처가 자기 몸에 있다 소리.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남이 말하니까 나 속에도 부처가 있는 줄 알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깨달아 봤어요. 쉽디 쉬워. 아침에 자고 나서 기분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는 뭐예요? 선한 마음만 딱 있죠. 자고 나자마자 저놈 때려지기 같은 그런 마음 없잖아. 그때가 부처인 거예요. 그것이 말한 거거든.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런 건가 보다.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다 그러면은 있단다. 있다. 스님이 있다는 게 있고, 경전에 있다는 게 있다. 그런 생각만 가지지 말고 본인이 정말 있는가 하고 자기를 찾아봐. 이렇게 불교는 자기 찾는 법. 자기가 누구냐. 그래서 시신마. 너가 누구냐. 그 말이 불교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인문자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런 걸로 그쪽을 안 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지 아버지도 없애버리고 요셉을 딱 해버리고 지 엄마가 어디서 나와 어떻게 뵀느냐. 뵌 과정을 현대적으로 사실적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뵀다. 누구의 하나님 아들 뵀다. 그러죠? 부처님이 애를 뵀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여자들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거 아니야. 저 아버지 아들만 낸 줄 알지? 자기 아버지 그 남편의 아이만 뵌 줄 알죠? 그러니까 남편 한번 이렇게 딱 뒤들려 봐봐. 누구 아들 뵀어? 부처님 아들 뵌 거라. 불자를 놓은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이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남편 아들만 낳았지, 알랐다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씨나, 박씨나, 이런 사람이 아들 낳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조가 바로 태양의 자식이다 소리다. 부처님의 자식이라 소리는 말이야.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으라는 거고, 기독교는 깨달을 것도 자실 것도 무조건 믿으라. 그런 거라, 그게. 그 차이죠. 근데 궁극은 하나 아니에요. 궁극점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이 깨쳐봐야 되는데, 자각을 불러일으켜서 키면서 동시에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열애장을 정확히 하여 이 인생과는 무명과 요계에 의한 결과이다. 집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재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가래하고 무명이라 그랬죠. 무명과 가래가 모여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다. 괴로움이요. 에? 아까 말한 자면 괴로움이라기보다 불만이다. 이 말.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를 때 물 안 주면 불만이잖아. 그러지. 그래서 여실히 보고 또 더욱이 이 요괴마저도 열애장으로서의 여러 본성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아까 그 물 있죠. 순수한 물은 그대로 남아있듯이 더럽혀지질 않는 거예요. 어? 세력의 문제지. 그래서 그리고 이 열애의 본성을 더럽히는 본래를 팔정도라는 실천을 통해서 깨뜨리고, 팔정도라는 걸 실천을 통해서 깨뜨리고, 이 팔정도라는 길이에요. 깨달음이 아니야. 바른 깨달음이. 이 도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도를 통했다 그러면 그것은 길을 통했다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은 그렇다 소리고, 여기서 말하는 팔정도는 길을 말한 겁니다. 도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 속에 있는 열애장을 갈고 닦았을 때 본래를 떠난 열애장이 빛난다라고 보는 것이 열애장을 축으로 한 사성저관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신이 되고서야 사성저 가르침이 설치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성저관에 섰을 때 우리들은 사성저 가르침은 멸저의 진상인 법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법화경에 보면은 법신 얻은 그런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신을 얻어야 되거든. 근데 그것이 이무도소득고야.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무소득고 얻을 것도 없어 내한테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법신을 얻어야 된다 그러지만 얻을 것이가 있어. 나한테 있는데 뭐 얻고 원래 가지고 있는데 얻고 말 건 뭐 있어. 문제를 깨닫는 건 보이죠? 근데 그는 얻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말어. 자기 속에서만 찾아만 내고 이거 있구나고 알면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이무소득고 얻을 것도 없는 거야. 왜? 있는 그대로지 뭐. 그래서 바꾸어 말하는 법신이 되고서야 사성제의 가르침이 설치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성제의 관에 섰을 때 우리들은 사성제의 가르침은 멸저의 진상인 법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안다. 승만경은 고멸제는 유의의 상을 떠났다. 라고 설한 것은 상, 제, 의지처, 제-의제라고 설한다. 멸제의 멸, 니로다라는 말인데요. 멸제의 멸은 열반과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본래가 진멸되고 정멸한 경지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정멸이라는 말은 조용해졌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정멸이 왜 조용해졌다는 소리냐면은 지금까지 본래는 이렇게 파도 치듯이 했던 것이 잠잠해졌다 소리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화됐다 소리. 조화. 이제 정멸이라는 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조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현상과 타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시키분다. 그러니까 이 절할 때 체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근데 체념이 포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생각을 밝혀가지고 그게 뭔 줄 알아버리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체념이지. 자기 가정에서 어떤 계단을 정말 어떤 언덕을 올라가는 도저히 못 올라가. 이제 나로서는 못 올라가겠다. 왜 못 올라가느냐? 여기서는 가파른 계단 언덕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아니까 그만둔 거지. 그러죠? 그냥 중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만두면 체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밝힐 첫자인데, 그래서 이 정멸의 경지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런 경지에다가 다만 이름을 멸자라고 붙인 것이지,
멸제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름뿐이야. 이 멸제가 의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가는 위에서의 의지처를 지시한 것이다. 석존이 인멸 즉 대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법을 의지처로 하라고 유기한 것도 남긴 이야기도 말이죠. 유재의 비구들에게 즉 남긴 제자들의 비구들에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친 것은 유명한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했더니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랬거든요. 즉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러면 아난따여 여기에서 스스로 즉 등명을 말합니다. 등불 주로 하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하고 타인을 의지처로 하지 말며 법을 주로 하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말고 주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 한문적으로 이제 설명했지만 사실은 아까 말을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위해서 생활의 지침이 되는 의지처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람 저마다의 의지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승망경은 멸제, 법신을 의지처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붓다의 최승법이라는 사성제의 가르침은 이 멸제의 일제에 귀납되게 보기 때문이다. 이미 다 말하다시피 모든 경제는 다 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전의 생존으로서 있는 인간이 그 의지처가 되는 것은 열애장이다. 그 열애장을 우리들이 불성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승망경의 열애장 사상이야말로 깊이 의미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열애장이라는 말이 나중에 바꿔져서 불성 또는 법성, 그렇게 되는 게 열애장이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어느 그 이름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어느 면에서 보니까 이 열애장이라 소리라.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법성이요. 그러니까 불성은 뭐예요? 원흉무이상이라. 알겠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근데 그것도 완전 하나가 아니요. 본래가 있어 불성에는. 이게 본래가 버리라 이 말이야. 오늘 그 소리만 좀 자꾸 해보려는데 본래가 즉 버리라. 왜? 무이상이라니까. 본래 즉 버리니까 무이상이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부처가 되고 그러면 아무 본래도 없는 줄 아는 그런 멍청이가 되면 안 돼. 보통 사람은 부처가 되면은 본래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천만에 부처도 본래가 있다 이 말이야. 본래가 있는데 다만 본래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본래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요. 그것이 부처인 거야. 만약 부처가 본래가 아무것도 없다면 부처도 아니고는. 중생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법을 한 거는 중생의 경지에와 설법을 해요. 부처의 경지에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왜? 팔만대장을 다 설해놓고 없다고, 안 했다고. 시간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라는 자체로는 안 했다. 중생으로서의 설법한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이제 우리 해탈지견 그러죠. 개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러죠. 해탈지견이라는 말은 해탈을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탈해 왔다는 것을 아는 걸 해탈지견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깨닫고 나면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경로로 해서 깨달아졌다. 그 말을 해주는 거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바를 또는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해 준다. 그런 것이 남을 교화하는 방법이 하나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더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후세에 남겨주고 밑에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런 것이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각기 길인다. 그러니까 자기 길이 옳다고만 고집해서는 안 돼. 나는 이런 경로를 타서 여기까지 왔다. 다른 사람은 또 저런 경로를 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하나인데 어떻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길이 갈래가 있어. 그러니까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꼭대기에 도달하는 건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분 남았는데 불가사의한 절대 깨달음의 경계의 멸제는 일체 모든 중생이 시의식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시임이 있고 의가 있고 식이 있고 그래요. 시임은 마음이죠. 의도 사실 뜻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마음이고 식도 마음인데 이 의는 의요. 이것은 말라식을 말한 겁니다. 말라식 번뇌. 그리고 식은 판단력을 말해요. 그걸 합해서 마음이라 그래. 시임의식. 아시겠어요? 다 마음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거기에는 의도 있고 식도 있어. 판단력도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지금 볼펜이라고 보는 그 시기라. 어? 그래서 시무식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경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 모든 아라한과 벽지불이 정득한 지혜의 경계도 아닙니다. 마치 매인이 여러 가지의 색깔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태어난 지 겨우 7일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밝은 광명이 태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 깨달음의 경지로서 일체의 고를 소멸한 상태인 고멸전은 일체 모든 본부 시무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또한 성문과 영각인 이승이 알 수 있는 경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보살은 어떤 소리죠?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두 개가 모른다 하면 하나는 알 거 아니에요. 삼성 중에 보살은 알 수 있다 그 소리다. 그러니까 그런 언제나 걸려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반대말을 마치 신문에 말이죠. 배추값이 올랐다. 요즘 같으면 뭐 싸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싸다는 얘기지. 지금까지는 비쌌는데 싸니까 싸다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싼가 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비쌌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까지가 우리가 필요해요. 뭐 싸다고 나오시면 싼가 보다. 비싸니까 비싸구나. 그러면 안 돼. 언제나 그 뒤에 반대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본부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시무식은 전도된 두 가지의 단견과 상견의 견해로 작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자면 단견과 상견, 이 단에서 단견과 상견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일체의 아라한과 벽지불이 정득한 지혜는 본부에 비해서 밝고 깨끗합니다. 사물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보는 변견은 중생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즉 오원이죠. 색수상행식, 즉 오원을 나라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여기로부터 두 가지의 그릇된 견해가 생겨난다. 즉 이것은 단견과 상견으로서 모두 변견에 속합니다. 단견이라는 말은 다음에 나오듯이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상견이라는 나가 죽어도 영원히 있다. 그 상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견이요. 중생을 가리키기 위해서 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내 이 다음에 나오면 내가 나와? 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상견이에요. 그것도 잘못 보는 거예요. 변견이라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다. 모든 현상은 더덥다고 하여 변화하는 측면만 보는 것은 단견이요. 그렇죠? 변화하지만은 변화하지 속에는 뭐 있어요? 즉 단견으로서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또한 열반은 영원한 불변한 것이라 여기 현상을 변화하지 않는 측면만 보는 것은 상견으로서 이것 역시 옳은 견해가 아닙니다. 중생은 허망한 생각으로 분별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인 변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몸의 구성 요소인 육군에 대하여 생각하고 분별할 때 눈앞에 전개되는 파괴되어가는 측면만 보고 그것이 계속되는 측면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단견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사물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망상에 의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진리에 들어서 사물을 현상이 계속되는 측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의식이 찰나찰나 생멸 변화해가는 경계를 알지 못하여 즉 사물의 변화하는 측면을 몰라 상견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역시 사물 현상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망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생이 그릇된 망상으로 분별하는 견해는 사물 현상의 진실된 의미를 분별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즉 단견이나 상견으로서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견해로서 사려 분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릇된 생각, 즉 전도된 생각을 일으키는 중생들은 존재의 5가지 구성 요소인 오원이 무상한 것인데도 그것을 항상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또는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또 이 오원은 진실된 자아가 없는 무아인데 이것을 진실된 나라고 잘못 봅니다. 이걸 아상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본내에 덮여있는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것인데도 이것을 깨끗하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비록 중생들의 뒤에 우수한 일체 모든 아라한과 벽지불이 중득한 청정한 지혜로서도 부처님께서 중득하신 일체 모든 지혜의 경지와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인 열의 법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아라한과 벽지불이 훌륭하다 하지만은 아직도 부처님의 경지에는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즉, 상견이란 말은 여기서 다시 보면 아트만, 나라는 실체가 있다. 나는 사후에 상주한다는 개념입니다. 단견이라는 것은 나는 사후에 단절되어버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그 말이 생기는 거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있다는 것도 잘못이고 없다는 것도 잘못이다. 그렇게 나오죠. 자, 봅시다. 그러면 상견과 단견. 이 장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칫 없는 붙어다니는 일반적인 치우친 견해를 바르게 취하는 것과 진실한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진실한 견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한 장이다. 우리들은 비와 낙엽, 즉 꽃이 나르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무상감에 젖어든다. 확실히 꽃이 지는 것을 보고 무상을 느끼는 것은 그것으로 다르다. 만물은 무엇 하나 영속하는 것은 없으며 고정적인 실체적인 것은 없다. 불교가 무아를 사람도 실체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꽃은 진다고 하는 한 면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을 때 다시 꽃이 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꽃은 피고 진다는 것이 자연의 모습이다. 그러나 꽃은 언제까지나 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사람들을 원하고 지는 꽃을 애석하게 여기는 감정의 반면에 언제나 꽃이 피는 것을 희망한다. 피는 꽃도 자연, 지는 것도 자연으로 보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인생의 모든 것에 걸쳐 그것에 철저하기 어렵다. 숙명경은 본부의 식견은 변견이라고 하며 이 변견에 상견과 단견의 두 가지가 있다고 설한다. 꽃이 언제까지도 영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견이고 꽃이 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은 멸하여 없음에 돌아가 버린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단견이다. 이 두 가지의 편견을 버리고 바르게 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정견이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전도된 견해는 이것을 허망이라 해도 좋다. 이 망상이면 그것은 부정의 상이어서 정상이라고 즉 맑은 상, 깨끗한 상이라고는 생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원래부터 우리들 본부와는 달라서 아라한이나 벽지부의 지혜는 이미 법리장을 끊고 있으므로 일단 청정지를 얻고 있으나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지장을 끊지 않았으므로 완전 청정한 지혜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 입장에서는 아직 열의 신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고 성명경은 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견해에 붙어다니는 상견과 단견은 특히 우리들의 신체에 대해서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내면은 언제까지라도 오래도록 계속하고 싶다고 원하는 것도 인간의 감정이며 또 죽어버리거나 나면은 모두 소멸하고 무엇 하나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는 쉽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인과 연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다. 거기에는 실체로서의 고정화된 존재는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과 연이 있을 때 생기하고 인과 연이 없을 때 멸해간다. 그것은 자연의 모습이다. 만상은 생멸변화의 반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영속적인 실체도 없고 멸한다 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요 제법실상 그랬어요. 제법실상을 아는 것이 법화경인데 그건 제법실상은 두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는 한 면이 있고 그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 속에는 열애장 불성이라는 거 있다. 그러죠? 그건 무시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견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상견은 부처님이 영원 불멸하다고 보는데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몸뚱이로 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열애 말하자면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도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요. 장행 열애수량품 장행에 보면 그런 글 있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객지에 가서 죽었다 그랬죠. 그 말 듣고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못 만나구나 그러고는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병이 나았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가 마음이 심수성화했다.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게 깨달은 사람만이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런 다 본 거 아니요. 중생의 눈은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깨친 사람의 눈에만 보이게 돼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젯밤에 꿈에 봤다든가 그러면 잘못이고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처처가 불상이다, 이 말. 깨달은 사람 눈에는. 그런데 중생눈은 돌멩이 돌멩이요. 그렇게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고, 있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고. 이제 있다, 없다는 게 문제가 유문인데, 있다 그러면 뭐 있느냐 그러면요. 인연에 의해서만 있거든.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있기는 있대. 무슨 말인지 알죠? 있기는 있지만 인연에 의해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의라. 없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부처님만은 무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인연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돼. 맞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진공은 묘유다. 진공은 묘유다. 진공, 공. 진실한 공이라는 것은 묘하게 있다. 왜 묘하게 있느냐? 인연에 의하지 않고 있다 소리요. 묘하게 있다 소리가. 인연에 의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묘유야. 인연이 있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인연이 의해서 있으면 보이는데, 그러죠? 인연에 의해서 있으면 보이는데, 만질 수도 있는데, 인연에 의해서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깨달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경계지, 중생의 눈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만약 부처를 봤다 그러면 망상으로 본 것이 절대로 제대로 본 거야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생겼다. 그러면 이미 틀린 소리야 그게. 그 망상이에요. 그걸 볼 수도 없고 그러나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부득 상부득 그림도 그릴 수도 없고 모양을 다만 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불미생전의 이론상이라 부처님 생기기 전에 둥근 한나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알로 돌아갔다 입니다. 알. 둥근의 알이죠. 그래서 박역거세가 아래서 나왔고 김수로왕도 거북이 아래서 나왔고 그러잖아요. 또 계림에서 나온 김씨, 경주 김씨도 닭 아래서 나왔고 그 알이는 닭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닭이 울어서 가보니까 알이 있더라 그랬죠. 말이 울어서 가보니까 알이 있더라. 말 새끼가 아니에요. 그거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둥근 모습이 부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원불교가 생긴 건데, 그날 그는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질 않으니까. 원을 믿지 부처를 안 믿거든. 세상에 왔던 부처를 믿는 사람만이 불교지,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불교야. 그러니까 옛날에 서가모니 물상 집어치워버리고 만다나만 놓고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 그건 싫다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 불교를 믿어야지 만다나 믿고 왜 했어? 그러죠? 뭘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좀 다른 전화가 오지 왜 그 전화가 저 뭔 전화인지 모르 그 새끼예요. 팩스라. 자, 이상입니다.